7장은 세 가지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23절까지는 이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결 예식과 관련해서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이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는 것과 또 밖에서 돌아오면 반드시 몸을 씻고서 그리고 나서야 먹는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이 정결 예식에 관한 전통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런 전통을 열심히 또 철저히 지키는 것이 자신들을 다른 이방인들과 구별되어서 이 거룩한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그런 정체성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통을 지키지 않는, 생활에서의 이런 전통들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24절에서 30절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논쟁을 벌였던 이곳을 떠나서 이방인들이 사는 두로 지방으로 이제 가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정결 예식이라는 건 하나도 없고 지키지 않는 더러운 이방 민족들입니다. 자, 그곳으로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한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고 이 여인을 만나는 사건을 이 마가가 이곳에 바로 연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말씀드린 대로 이방 여인이었고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 정결 예식과는 거리가 아주 먼 그런 더러운 이방인 여인입니다. 거룩하고 정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통들을 만들어서 또 지키면서 살아가는 이 유대인들과는 전혀 다른 생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은 개라고 부르면서 무시하고 경멸했습니다. 이 원어에 보면 이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이 개들과 함께 상에 앉아서 먹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의 단어는 이제 개라는 뜻의 단어인데 당시에는 이 이방인을 가리키는 단어로도 사용하고 있었고 요즘에야 이제 개를 굉장히 그 동반견으로 애완동물로 우리 사람들이 많이 아끼고 사랑하지만 이 중동 지역에서의 이 개는 굉장히 별로 이렇게 친하지 않은 들개, 집에서 키우는 이런 개라기보다는 들에 돌아다니는 그냥 야생 들개를 가리키는 말로서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경멸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의미는 개지만 이 단어가 그냥 이방인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로 많이 사용하던 그런 단어를 이제 이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시하고 경멸하는 이방인들은 거룩하지도 않고 또 정결하지도 않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유대인들이 여겼던 그런 무리들이죠. 자, 그러나 이 앞에서 정결 예식을 강조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로서의 모습은 우리가 최고가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유대인들에 비해서 이 두 번째 나오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마가는 그들이 얘기하는 더럽고 정결하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임할 것 같지 않은 그 이방인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31절에서 37절까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이방인 지역 두로를 떠나서 다시 유대인 지역 갈릴리로 이제 돌아오셨습니다. 자, 그러자 그때 거기서 이제 유대인 무리가 데리고 온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무리가 유대인의 무리로 다시 이제 둘러싸인 예수님에게 이제 유대인 무리가 이 유대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많은 곳에서는 그냥 말씀으로도 치유하시고 바로 이제 그 자리에서 뭐 예수님을 만졌는데 치유가 일어나거나 이런 일들이 있지만 이곳에서는 예수님이 이 무리로부터 이 한 사람을 떼어내어서 다른 곳으로 데려가서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의 이야기는 각각의 이야기만을 통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깨달을 수 있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 복음서를 지은 이 저자 마가가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이 7장에서 굳이 이렇게 연결해서 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마가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한 장에, 물론 이제 챕터는 나중에 성경을 편찬하면서 저희가 나눈 것이지만 어쨌든 이 연속성 있게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정결예식, 정결한 삶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기 위해서 이것저것 만들어 놓은 그런 전통들을 열심히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주장하고 있는 그 무리들을 만난 예수님, 그리고 바로 연이어서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야 하는 그런 무시할 만한, 정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이방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게 하시고 보여주신 그 이야기들, 왜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우리가 받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신 분이죠. 자, 마가는 아마도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연결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지금 지적해주고 계시다라는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사모하며 나아가는데 그 관계성에 대해서 어떤 점이 우리가 돌아보면서 자칫하면 잘못 생각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좀 돌아보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통해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행하는 소위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는 이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 겉으로 보이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그리고 어떤 보여지는 거룩한 어떤 것을 내가 잘 지키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6절에서 8절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 지도자층에 속한 그런 집안의 사람들이라든가 또 그래서 거기에 속한 이 모든 가족들, 친지들 이렇게 연결된 이제 우리 보통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뭐 서기관들,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열심으로 이런 전통들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에서는 이들이 굉장히 재물을 탐하고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누리고 권력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착취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런 실제적인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돈을 받고 성전에서 장사를 하게 해준다든가, 그리고 이미 이 예수님 당시에는 그 지배층이었던 로마 제국에 이제 편승해서 그 제국으로부터 권력을 이제 보장받고, 그리고 그렇게 일정한 어떤 자신의 권세를 보장받고 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일반인들, 많은 유대인들, 그 일반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삶을 지금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볼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그 재물과 권력에 대한 그런 탐욕으로 타락해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러나 열심히 자신들이 정해놓은 규칙들을 지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이다 라고 자녀들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한 가지 예를 들면서 이들에게 이러한 잘못된 점을 지적하시죠. 9절 이하에 보면 이 물질과 관련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을 드리느라고 부모님을 공궤하고 이렇게 섬겨야 하는 일들을 하지 않는 그런 이들의 이 삶 속에서의 한 가지 잘못된 그 신앙생활의 패턴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깨달아 알아라 라고 얘기하시죠. 자, 15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또 20절에서 23절까지 보면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유대인들은 깨끗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열심히 섬기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비방하고 비판하고 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결하지 않은,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그저 열외, 하나님의 은혜에서 열외에 해당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하면서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항상 하신 가르침이, 이들이 구약만 알고 있었지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고아를 돌보고 과부를 돌보고 지나가는 나그네조차 대접하는 그러한 사랑을 베푸는 선행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하나님께 뭔가를 하느라고 내가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섬길 여력이 없어서 섬기지 못하는 것은 괜찮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으로 된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 행위를 강조하고 있었죠. 자, 그 배후에는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거둬들이는 헌금을 착취하는 그러한 악한 생각과 악한 생활 패턴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마음에 이런 악한 마음을 품고, 그리고 또는 뭐 일반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겉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이런 행위를 하며 살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착각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열심이 그 중심에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나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화해와 용서 그리고 이해해 주시고 인내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고서는 우리의 종교적 행위나 모든 신앙생활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을 우리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마가가 예수님의 이 이야기들을 연결해서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의 열심 속에 이 사랑과 또 이해와 용서가 아닌 그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종교행위를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착각하는 그 유대인들을 떠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 유대인의 지역으로 가셔서 이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 앞에 한 이방 여인이 등장합니다. 자, 자기 딸에게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이렇게 간구하죠. 자,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7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 예수님 주변에는 여전히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이 지역까지 따라온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로 지역에서도 살고 있었던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로 몰려들었고, 그래서 주변에 많은 유대인들이 여전히 지금 두로 지방에 있지만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자녀의 떡을 취해 개들에게 던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유대인들이 당시 이방인들과 함께 절대로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지 않는 그 유대인의 정결 예식의 한 가지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주변의 유대인들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죠. 자, 그러자 여인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여인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아이들뿐만 아니라 개들도 그 옆에 있는 개들도, 유대인과 그 사람과 개는 다르죠. 유대인이 생각하고 있던 당시의 그 그림입니다. 유대인은 사람이지만 이방인은 경멸하고 멸시당할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받을 수 없는 개 그룹인 것이죠. 이 이방 여인이 지혜롭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의 간절함 가운데 주님, 아이들도 떡을 먹지만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먹을 수 있습니다. 자, 동일하게 사람이나 개나 다 떡을 먹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 그리고 이 은혜를 사모하는 이 이방인에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임할 수 없는 자격이 되어지지 않는 정체성상 자격이 되어지지 않는 이 이방인에게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자, 나도 이방인도 개도 떡을 먹을 수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이 여인에게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네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 가운데 임한 것을 그 지역 유대인들이 다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은혜, 잠언 8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납니다. 네, 우리가 내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지만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담지 못할 만한 그릇, 내 겉으로의 모습이 내가 은혜를 담을 만한 그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간절함이 있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은 누구든지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매일매일 우리도 이런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독교인답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저 무리 안에, 기독교인의 무리 안에 또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꼭 개인적으로 이렇게 두로지방의 이방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개인적으로 우리가 꼭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 개인적인 만남 가운데 주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세 번째 연결된 이야기는 다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 유대인들의 지역으로 돌아오시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 지역에서 유대의 무리가 이 귀먹고 말더듬는 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자, 이 사람의 상태를 한 사람을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에서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귀가 먹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혀가 어눌해지고 제대로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더듬거리는 말더듬이와 같은 상태인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대표. 자, 이 사람을 무리가 데려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무리에게서 이 한 사람을 떼어내어서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사람을 치료하시죠. 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유대인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그런 무리 안에 들어있다라고 해서, 그런 무리 안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무리 안에서 은혜가 필요한 한 사람을 떼어내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만나주시고 치유하십니다.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막 귀에 손을 넣기도 하시고 침을 뱉어서 혀에다 대시기도 하시고 이런 어떤 만지는 작업들을 보여주십니다. 자,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내면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만나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33절에서 35절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교회 생활을 하고 주일을 성수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각 사람이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깊이 은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으실 수 있는 길은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을 단독으로
주님을 독대하는 시간을 마련하시고 주님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시는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이야기, 우리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로 어떻게 서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겉으로 보여지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만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을 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담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고 간절히 항상 주님을 또한 개인적으로 독대하시는 그런 시간을 날마다 가지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여러분 모두가 다 체험하시고 누리시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